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던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할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어떤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나의 노력만 있었던 게 아니야. 어떤 다른 큰 힘이 함께 나와 나의 노력과 함께 작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만물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 사실 내 인생은 내 혼자만, 나의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거라고 했을 때 요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만물을 보니까 온 만물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괴테 파우스트에서도 큰 힘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뭔가의 그 큰 어떤 힘, 그거를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뭔가 있기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힘, 그것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이 세계가 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 봄이 되면 프라이브 곳곳에 수선화가 피어오르면서 노란색의 개나리도 또 피어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참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화사함, 이 꽃들이 피어남,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사실은 좀 어려운 설교를 좀 했어요. 그렇죠? 신학적인 주제들을 좀 다뤘고, 그동안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기도하면서 막 본문을 정하고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작정하고 약간 신학적인 주제들을 평상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평화, 그리스도인과 평화에 관한 문제들, 좀 되게 치열한 그런 논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그런 책이 있었어. 들어보기는 했어.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개혁교회의 텍스트, 지금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는 개혁교회잖아요. 여기 독일교회는 루터교회고, 사실은 개혁교회의 흐름은 깔뱅의 신학 위에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의 텍스트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텍스트를 만들었던 깔뱅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이 완성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책이에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어려울 거예요. 법학을 공부하신 우리 박은 형제님 정도면 이제 뭐 쉽게 읽으시겠지만, 이 법학 책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신학적인 교리들을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루터와 쯔빙글리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번에 내일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 탐방을 갑니다만, 이제 다음번에는 쥐리 쪽에 해서 그쪽 쯔빙글리와 관련된 유적지를 한번 돌아볼 생각인데, 쯔빙글리나,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라면 쯔빙글리, 깔뱅, 그 다음에 이제 잔 넉스 해서
장로교가 사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통해서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청교도에 영향을 줬던 이 개혁교회의 흐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루터교, 이 독일교에 와 있지만 루터교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 류인데, 루터와 찌빙글리의 이 주장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누군가는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 주장만 있지 이게 정리된 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기독교 강요 한 권의 역할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만한 강력한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면 그냥 그때의 간절함, 그때의 절박함,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이 우연찮게 역사적인 저작이 되고 역사적인 그림이 되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깔뱅의 기독교 강요도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 깔뱅은 뭐 켈빈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 칼뱅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존 칼빈이라고 하지 말고 장 깔뱅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 찌빙글리 그 시대의 2세대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장 깔뱅은 보시면 저 누아용이라는 곳에 파리에서 위쪽으로 릴 가는 쪽으로 저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아버지는 성직자나 귀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뭐 교회의 어떤 행정비서 급으로 해서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족의 자녀들만 보낼 수 있는 학교에 깔뱅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12살 때 교회 장학금으로 파리 신학교에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고전어들을 배우게 됐어요. 탄탄한 기초가 거기서 12살 때 지금 독일도 사실은 김나지움에 5학년에 가면 저희 아이들도 라틴어를 배우고 있지만 5학년이면 여러분 한국에서 5학년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고등 과정이 5학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라틴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영어 하나도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12살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윤리학, 뭐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에 우리가 뭐 종교개혁 얘기하지만 가장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아드 폰테스거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 이 텍스트가 지금 이런데 원래는 뭐라고 써있는데 처음 원문을 찾아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그 근원의 배경에는 아드 폰테스가 있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어디? 성경 자체로 한번 돌아가 보자. 카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게 있냐? 없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이거를 이제 따져가다 보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주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어의 능력이 필수적인데 이미 깔뱅은 12살 때부터 이게 다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에라스무스도 저번에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에라스무스도 고전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야, 성경에 그게 없잖아. 근데 왜 연옥 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주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일을 그만둘 뿐 아니라 쫓겨나게 된 거예요. 출교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신학교를 아들을 보내놨는데 교회에서는 쫓겨났어. 그러니까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죠. 아, 나 때문에 또 저렇게도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거 사제가 돼서 뭐 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깔뱅을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법학을 공부하게끔 바꾸게 됩니다. 전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그 오를레앙이라는 곳에 가서 최고의 법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라는 곳에 가서 이제 법학 전문 지식을 갖고 교우를 갖게 됩니다. 귀족학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최고의 법률 지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시기쯤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깔뱅이 개종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뒤에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 학장이었고 이곳 바젤 출신의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교 총장이 돼서 취임사를 하는데, 파리 대학교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프랑스는 가톨릭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중심이 되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의 총장이 되는 사람이 취임사를 하는데 취임사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깔뱅이 도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체포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부랴부랴 그 일 저질러 놓고 도망을 칩니다. 니콜라스 콥은 이 바젤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고, 깔뱅도 마찬가지로 바젤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 깔뱅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시간도 많으니 기독교 신앙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라고 하고 쓴 책이 아니고, 개신교에 대해서 왕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프랑스와 1세에게 쓴 편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이렇고 성경에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조목조목 법학 공부했고 신학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잡혀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1536년에 바젤에서 처음 이게 출판된 이후로 이게 난리가 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 기독교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게 됩니다. 깔뱅이 프랑스에서 박해가 계속 심하게 되니까, 당시에는 여기 근처에 우리 스트라스부르가 독일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아직도 독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여기가 프랑스 땅이 됐다가 독일 땅이 됐다가 프랑스 땅, 알자스, 여러분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보면은 마지막 수업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 알사스 지방의 한이에요. 한. 독일 땅도 아니고 프랑스 땅도 아니고, 지금도 독일어로 얘기하면 저기서 사람들 다 알아듣거든요. 또 저쪽 파리 쪽에 있는 정통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알사스를 또 프랑스라고 인정을 안 해줘. 야, 니들은 섞였어. 마치 우리 그 역사서 공부할 때 사마리아 땅이 섞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독일 땅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성당이 바로 스트라스부르 성당이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당이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성당이었다. 그래서 개신교의 자랑스러운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바젤에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못하고 그럼 제네바로 돌아서 갈까 하고 제네바를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사람이 될 거라는 거 전혀 자기도 생각을 못했고 잠시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있던 기욤 파릴이라는 종교개혁자를 만납니다. 독일과 스위스가 다른 것은, 스위스는 시의원들이 전원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칸톤이라고 해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독일 쪽은 영주가, 야, 우리 도시는 독일 개신교 할래? 그러면 개신교 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야. 우리는 카톨릭 그냥 있을래?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는 그거를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야, 우리 개신교 할까? 카톨릭 할까? 그런데 이제 제네바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도시는 베른이에요. 그래서 베른이 개신교로 전향을 하자 바젤도 일단 개신교 도시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할까? 라고 이제 해서 결정을 했는데, 개신교로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바뀐 시스템, 바뀐 신학을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마침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이 사람이 제네바에 잠시 들렸다네? 그래서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깔뱅은 그냥 지금 너무 좀 이렇게 막 비난 오고
박해를 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짜증도 나고 좀 쉬고 싶었어. 그래서 조용히 글 쓰면서 지금 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을, 나 성격상 또 그렇게 앞에 나서서 막 이런 사람 아닌데 파렐이 와가지고 너 진짜 너 필요하다, 같이 좀 일하자, 제네바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일하자 했는데 안 한다고 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엔 거의 저주에 가깝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내가 묻겠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그거부터 얘기해봐라. 당신은 자신의 휴식과 개인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을 당신이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머무르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저주를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휴식에 쉬고 싶다는 그 마음에 저주를 내리시기를,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누군들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깔뱅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저 일에 맞는 사람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너무 소심해. 겁도 많고 또 너무 예민해.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금방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게 막 예민한 사람이야. 그런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한 도시를 이끄는 개혁가로서 나는 그런 리더십은 없어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파렐의 이 강압에 가까운 권면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강압해? 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그것만이었으면 끝까지 거절을 했을 텐데, 그의 간곡함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맞지 않는 옷이잖아요. 근데도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성경 교사 임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파렐과 깔뱅이 열심히 개혁을 하고 막 시의회에 이렇게 합시다, 제네바를 이렇게 바꿉시다 하고 막 의견들을 냈는데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파렐도 이 깔뱅도 다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가뜩이나 프랑스는 지금 박해를 하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은데,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제네바 사람, 스위스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은 좋은 뜻만 갖고 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일이 그르칠 때도 있어요. 결국은 2년 반 만에 둘 다 쫓겨나요. 쫓겨나. 파렐은 뇌샤텔이라는 곳으로 가서, 지금 가다 보면은 베른에서 로잔 쪽 가는 쪽에 뇌샤텔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조용히 목회를 하게 되었고, 깔뱅은 다시 바젤로 왔다가 스트라스부르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그곳에 마틴 부처라는 걸출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나 성격도 안 맞고 힘든 일인데 아멘 하고 갔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2년 반 만에 쫓겨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 보내놓고 이게 뭐예요? 독일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나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왔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2년 반 만에 실패로 끝나자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요? 거봐, 난 안 되잖아. 내 성격에 이거 안 되잖아. 그랬는데 오히려 스트라스부르를 가서 깔뱅은 가장 큰 위로를 받고 가장 따뜻했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던 깔뱅이
미망인과, 종교개혁자의 아내였고 남편이 죽었던 미망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깔뱅이 자신이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독신주의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내가 아내를 맞이한다면 수많은 염려에서 더 해방되어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결혼할 이유도 결혼해서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니까 였던 거예요. 독일 땅이었던 스트라스부르에서의 깔뱅은 자신과 같이 프랑스 박해로부터 피난 온 개신교도들을 상대로, 디아스포라들이죠. 마치 지금 여러분이 독일 땅에 와서 이렇게 한인교회 이렇게 공동체를 하는 것처럼 깔뱅도 독일 땅에 와 있는 프랑스 사람들을 프랑스어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디아스포라 목회자가 된 거죠. 저처럼. 그곳에서 마틴 부처라는 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2년 반 동안 제네바에서 열정만 가지고 막 했는데 어디서 틀어졌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특별히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시스템. 열정만 가지고 내용은 좋으나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제네바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게 부족했구나 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었어요. 교육. 이 스트라스부르에 가면은 그 토마스 교회, 여러분이 나중에 거기도 우리 한번 가죠. 가서 거기 깔뱅이 목회했던 곳도 있어요. 방패교회도 그대로 있고, 그 옆에 토마스 교회가 있고, 그 토마스 교회 옆에 또 그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구나. 시스템과 교육.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네바에서 발에 깔뱅이를 내쳐 그 다음 사람들을 구하는데 어려워요. 이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쫓아내놓고는 그만한 사람이 없네. 그래서 고민 끝에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깔뱅을 다시 데려옵시다. 그래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 근데 좀 미안한데 어떻게 데려오지?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안면이 있는 사람 보내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곳에 다시 간다? 자존심 진짜 상하죠. 그죠? 나를 그렇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부른다고? 좀 속상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너 하면서 한번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한번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도 자존심 있으니까. 그때 깔뱅이 차라리 내가 다른 식으로 100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어요. 다시 오라고 하는 게 너무 또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은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깔뱅의 그 고유 마크가 손 이렇게 있고 심장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게 이제 고유 마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가서 아까 두 가지 중요한 걸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제네바에 가서 이제는 열정만 가지고 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교회 법을 정비하고 장로와 목회자,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치리를 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에는 쫓아내는 사람 없잖아요. 신천지 정도만 나가라고 하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치리를 하지 않죠. 신앙적으로 또 얼뚜당뚜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장로교회, 여러분들 장로교 출신들 많겠지만 장로교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치리예요. 치리. 이거는 뭐냐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출교를 시킬 수도 있어요.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가장 강력한 제재죠. 이게 이제 마틴 부처로부터 이런 시스템을 배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열정만 되지 않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내 삶을 바꿔보자고 할 때 좋은 생각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몸이 필요해요. 시스템, 매뉴얼, 원칙. 이게 없으면요, 좋은 생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네바 대학교의 전신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유럽 전역의 개혁신학을 보급하는 하나의 신학교 역할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깔뱅이 유럽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웬 자신감? 이렇게 통나무를 보내주면 불붙는 장작으로 탁 해서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함께 참여했던 학생 중 하나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존 낙스를 통해서 지금의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장로교회의 기초가 뭐죠? 여러분의 장로교 출신들, 오순절이나 지금은 오순절이든 침례교든 다 비슷한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장로가 없죠. 장로가 없어요.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목사를 세우는 데도 되게 좀 자유롭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배 순서가 없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의 끝도 없어. 그냥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오순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오순절도 다 예배 순서가 있죠. 끝이 있고. 거의 장로교랑 비슷하죠. 장로교의 중요한 것은 예배 의식, 그리고 교회의 직제가 있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평등과 자율과 연합을 근간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잔 녹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 게다가 장로교회 국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가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깔뱅은 죽을 때까지 기독교 강요를 계속 수정합니다. 처음에는 편지였던 것이 나중에는 두꺼운 책이 될 정도로 기독교 교리를 탄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깔뱅은 죽을 때에도 혹시라도 가톨릭에서 많은 성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또 섬기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서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게 되는데, 지금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최근 몇 년 전에 그 돌 하나에 이렇게 J하고 C가 써 있는 그 돌을 발견하고 거기가 이제 깔뱅의 무덤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깔뱅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신학을 안 했을 것이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쫓겨나서 그로 인해서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법학을 바꿨을 때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교리를 법적인 용어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위대한 법학자이자 학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필 내가 지금 마음도 꿀꿀하고 해서 스트라스부르를 가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제네바를 잠깐 들렸는데, 그렇잖아요? 잠깐 들린 거였어, 사실은. 거기 있을 생각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필 열정은 많지만 성격은 급한 이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뭐야? 라는 거부감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던 그때에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알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러면 주님이 날 부르시니까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되게 불편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일에서 2년 반 만에 쫓겨나야 했을 때 이거 뭐야? 그때 그 기분도 그때는 아마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막 이러면서 오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것이 부르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제네바로 다시 왔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어쩌면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십자가 위에 놓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걷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네바로 갔던 그 깔뱅이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국왕의 박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종교개혁 신앙이 성경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 진심이 아니었다면 기독교 강요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대작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알리고 싶었어.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지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정말 위대한 기독교 교리의 역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지금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지? 라고 궁금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깔뱅은 그것에 대한 답을 다 알아서 대처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지하게, 진실하게 맞섰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내어주고 가게 하시는 곳에 가고 막으실 때는 멈추고 때로는 실패해서 떠나 있던 시간이 오히려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나의 상황에 대한 진실한 대처와 그런 가운데 내리는 하나하나의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제네바로의 낯설고 부담스러운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마치 깔뱅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일 앞에서 지금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름 뭔가 해본다고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쉽게 비난을 받으며 떠나는 제네바에서의 떠남 가운데 있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의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 이 시점이 제네바에서가 아니라 스트라스부르에서 아내도 맞이하고 정말 큰 위로와 따뜻함을, 회복을 경험하는 내가 그때 그랬었어야 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스트라스부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느 만큼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께 진심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하여 진심이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나는 알아. 그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